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모이신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 교회는 서울 베델 루터 교회와 함께 노방전도 대회를 가졌습니다.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한 6시간 동안 노방전도를 했는데 서울 베델교회에서는 한 15명의 성도님들이 오셨고, 우리도 여기 계신 집사님, 그리고 저와 제 가족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서울 베델교회에서 오신 분들 가운데서는 연세 드신 분들도 꽤 있으셨어요. 날이 너무 덥고 고령이시라 노방전도에는 참여하지는 못하셨어요. 하지만 여기까지 오셨고, 그리고 노방전도에 필요한 물품들을 전부 하나하나 다 포장해 주셨습니다. 그 개수가 자그마치 1000개예요, 1000개. 약 1000개의 전도 물품을 받은 우리는요, 조를 짰고, 이곳 엄상마을과 주공 아파트 단지를 돌면서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임마누엘 인테리어, 우리 교회 이렇게 인테리어 해준 임마누엘 인테리어 사장님도 장소를 제공해 주셔서 그 사무실을 거점으로 삼아서 열심히 전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이 1000개나 되는 전도품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물티슈, 건빵, 전도지 이렇게 해서 그거 나눠주면서 전도하기도 했습니다. 참 좋은 시간이었고 보람찬 하루였습니다. 전도를 다 마치고 우리는요 한 오후 4시가 조금 넘어서 이 교회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기도회를 한 뒤 각자 자신들이 거둔 전도의 열매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두를 열심히 해서인지 수많은 간증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전도의 열매들이 꽤 많았습니다. 많은 이들로부터 우리 교회에 출석하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그분들의 전화번호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그 전화번호를, 전도 대상자의 전화번호를 다 건네받았어요. 그 전도대회가 끝나고 난 뒤에, 서울 베델교회 사람들이 돌아가고 난 뒤에, 우리 교회 집사님들과 함께, 그분들에게 전화 걸었습니다. 통화 내용은 간단한 거였죠. 내일 주일 예배 11시에 있으니까, 시간 괜찮으시면은, 예배에 참석해 주세요. 라는 걸 내용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사님들하고 저는 전화를 걸었고, 생각보다 전화가 잘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로 전화번호를 주었고, 거짓 전화번호를 주었고, 어떤 사람들은 전화를 거절했습니다. 집사님들 두 분은 이제 자기 할당량 다 하고 집에 가시고 저는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는데, 생각보다 전도의 결과가 좋지가 않았어요. 전화를 받지를 않았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이 돌짝밭에 떨어진 거예요. 가시덤불 사이에서 자라지 못한 것입니다. 비단 어제의 노방 전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 토요일마다 팝콘 전도를 하고 있어요. 교회 앞에서 팝콘을 나눠주면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의 결실은요, 아직도 하나도 맺히지 못했어요. 그들이 보기에는 그냥 우리 교회가 팝콘을 주는 교회, 전도 물품을 주는 교회일 뿐입니다. 왜 이렇게 전도가 되지 않을까요? 왜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는 것일까? 작금의 세대가 강팍한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기도가 부족한 것일까요? 글쎄요, 지금 이 세대가 강팍한 것일 수도 있고, 우리의 기도가 부족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이 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가 강팍했고,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지만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저자는요, 요한복음 1장 머릿말에서 이렇게 씁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이 한마디를 쓰고 요한복음을 시작해요. 세상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사실이고 수천 년 동안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거절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추종했던 세력들까지도 모두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했습니다. 제자들도 다 도망쳤어요. 예수님 곁에 남은 사람은 힘없는 여성 몇 명과 어린 제자 하나뿐이었습니다. 예수님만 이런 거절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많은 거절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베풀었는데도 말이에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음에도 예수님도 위대한 사도들도 거절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쫓기기도 했고 죽음의 위협으로 인해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이를 생각한다면 어쩌면 우리가 거절당하는 것은요,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전도를 거절하고 우리에게 거짓 전화번호를 주고 통화를 거절하는 것은 우리가 직면해야만 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이 모든 일이 다 헛된 일일까요? 시간을 들이고 힘을 들이고 돈을 들여서 해봤자 거절당할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는 것일까?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괴로운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이 괴로운 일에 동참하는 것이 그렇게 헛된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은요, 많은 등장인물과 사건들을 다루고 있지만 이 구성이나 흐름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시지만 그 가운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인간 세상 누구 하나도 이 죄 피해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도 다윗도 솔로몬도 다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만 그들도 죄를 피해가지는 못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똑같지요? 죄 많이 짓지요? 저만 죄 짓는 거 아니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들의 선조들과 똑같이 죄를 짓습니다. 같은 죄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창세부터 시작한 이 죄의 흐름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없이 인내하시고 끝없이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놀랍게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이 어디서 완성이 돼요? 예수님에게서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 이것은요,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창세부터 지금까지 반복되는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닫고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그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바로 이 사랑을 우리가 간직하고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사랑을 잃어버리고 죄를 향해 가지 않도록 우리를 옆에서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흔들릴 때 성령은 우리를 이끌어서 예수님의 말씀 앞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져다 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죄에 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나게 해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것이 이웃에 대한 사랑이고 이웃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합니다. 복음을 전해요. 때로는 거절당하고 상처 입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생각하면서 전도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거절당해도 그냥 미련하게 하나님 사랑 기억하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자기를 빚진 자라며 빚진 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라고 말합니다. 이 빚진 자라는 뜻이 뭐예요? 돈을 빌렸다는 뜻이에요? 아니죠. 복음에 빚진 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빚진 사람들이 그 채권자 앞에 서면요, 어떻게 행동하죠? 뭐 호기 부리면서 야, 될 대로 내라, 못 갚어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어쩔 줄 몰라 하고 눈치도 보고 잘 보이려고 노력도 합니다. 저 빚 어떻게 좀 탕감받을 수 없나? 빚 탕감을 위해서라면 우리 참고 또 참아요. 조금 쪽이 좀 팔려도 좀 창피해도 참습니다. 무시당해도 참아요. 바울이요, 이렇게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말하는 것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모든 걸 다 감수하겠다는 얘기예요. 빚진 자처럼 행동하겠다는 얘기예요. 필요하면 눈치도 보고 필요하면 잘 보이기라도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모든 것에서 자유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어떤 죄나 형벌도 우리를 가둘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면, 복음 안에서 우리가 빚진 자라고 스스로 깨닫는다면 우리는 바울처럼 그렇게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스스로 빚진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방법이 생각보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만큼 당당하고 위대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빚진 자처럼 행동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생각하면서 때로는 어쩔 줄 몰라 하고 때로는 창피도 좀 당하고 거절 당할 수밖에 없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빚진 자의 마음을 가졌을 때 성령은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생각나게 하실 겁니다. 때로는 위로의 말씀을, 때로는 격려의 말씀을, 때로는요, 도전과 사랑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근심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도가 거절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돌짝밭과 가시덤불에 떨어져도 우리는요, 평안할 것이에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는 다시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지켜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세요.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맨날 작을까? 왜 이렇게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곳, 우리는 복음을 이곳저곳에 뿌리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힐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다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뿌리는 그 씨앗의 결실은요, 반드시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씨앗을 뿌리는 자에게 천국의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사정과 형편으로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우리들과 함께 계십니다. 이 놀라운 성령의 도우심이 늘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